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내일 쉰다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안 지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지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세상에서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저는 이 단어를 유독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다 승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빅토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고 그 승리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만큼 사람들에게 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단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는 소제목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그 이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이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오늘 저녁에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싸웠어요. 싸워서 어떻게 했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대패를 하였어요. 이스라엘이 져서 지금 블레셋에게 뭘 뺏긴 상태가 되었죠? 언약궤를 뺏겼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 시대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곤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 다곤 신이 싸워서 지금 누가 이겼어요? 다곤 신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언약궤 말씀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그 궤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지금 말씀의 첫 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곤의 신전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을 모셔놓은 그 신 옆에다가 언약궤를 쫙 모셔놨어요. 지금 말씀에 그렇죠? 제가 잘못 말하고 있으면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겠죠. 다곤 신전에서 일하는 수종드는 이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회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 신이 지금 승리한 거잖아요. 다곤 신이 승리한데 갔더니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엎드러져 있어요?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엎드러져서 꼬꾸라져 있는 형상으로 지금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엎드러져 있을까? 하고 그걸 또 반듯하게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또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곤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을 아침에 일찍 가서 들여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져 땅에 얼굴이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언약궤 앞에서 남아있는 형상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머리와 몸뚱이가 두 갈랑이 나고 몸뚱이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는 어떤 걸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은 다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대패를 하고 하나님이 패배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 블레셋 백성들은 다곤신이 이겼다라고 승리를 외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처럼 다곤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이 가운데서 참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 다곤 신이 2번 엎어졌죠. 그런데 그 속에서 진정한 승리가 누구라는 것을 다곤 신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들은 아두나에서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스스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상을 섬기는 데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우상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우상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상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보세요. 다곤 신이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서 넘어졌어요. 꼬꾸라졌어요. 몸뚱이가 다 잘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곤 신이 일을 했나요? 아니면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일을 했나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곤 신 스스로가 자기 몸을 일으켜서 그 뻗떡 서서 여호와의 궤 앞에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다곤 신을 섬기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다곤 신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그 다곤이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음 받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참신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포기되어지는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이 이렇다고 하여서 여러분 내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승리자로서. 자, 하나님의 백성은 좌절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하고 슬퍼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고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뭘 하고 계셨냐면요,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일하고 계신 것이 나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블레셋 땅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일하시면서 결국 블레셋 땅을 벗어나 어떻게 되나요?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결국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계십니까? 내가 내 생애 가운데서 내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 어려운 순간이 계십니까? 모든 끈을 놓고 싶은 순간이 계십니까? 아니면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되십니까?
아니면 숨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힘을 얻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여기서 하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은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자기 신이 넘어졌어요. 세웁니다.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세워서 그 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보면 알 수 있죠. 이단들을 만나보면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열심히 있습니다. 오늘 승원이가, 주아가 하랑초를 갔습니다. 하랑초 가운데서 어떤 전도하는 부인을 만났어요. 전도하는 부인을 만났는데 그 전도하는 부인의 눈이 레이저가 나오더랍니다. 얼마나 섬뜩한지. 그 안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그 복음이 옳은 복음이든 틀린 복음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으면 자기가 친구들한테 전할 때는 말빨이 안 먹혔는데 그 아줌마가, 그 부인이, 전도 부인이 전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고 입술로 고백하라질 않나 상황들이 우스워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열심이, 그 당당함이 영혼들을 바꾼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단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 강원도에 갔을 때 그것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갔을 때 교회에 가서 거기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무당을 하셨어요. 무당을 하신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전 너무나 좀 충격이었어요. 그 성도님이 하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당을 하면서 신을 섬겼잖아요. 그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신을 향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신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욕제기를 하고 신을 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서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 신을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자기 자식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 저주를 받고 자기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딸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는 이 신이, 내가 섬기는 이 신이 틀렸다, 나를 축복해주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부인이, 그 성도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내가 믿었던, 내 인생을 바쳐서 내 물질과 모든 시간을 들였던 그 신이 틀렸다. 왜? 그 신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믿었던 신이 진짜라고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서야 만난 그 하나님이 참 신이더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더라. 내가 거짓으로 참신이 아닌 그 신을 섬겼을 때도 나는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그런데 참신을 만났는데 참신을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놀랬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늦게 만난 이 참신을 향해서 나는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거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간증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참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우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더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질 짧은 것을 읽으면서 웃었어요. 뭘 웃었냐면요,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참신은요, 제가 간증했던 그 강원도에 만났던 그 성도님은 무당이셨잖아요. 그분이 간증한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내 딸이 무당이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섬기던 그 신이 가짜 신을 원하지 않는다 간증했어요. 그런데 모든 우상을 섬기는 신내림을 받았던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내 자녀가, 왜요? 내가 받은 신이 참신이라면 내 자녀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건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의 자녀가 아버지, 내가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할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말하나요? 어떻게 말하나요? 너 목사 절대 될 수 없어. 되면 안 돼. 그러나요? 아니요. 아들아, 내가 축복한다.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였으니 내가 축복한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은 그 자녀가 목사가 되는 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신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그 길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러나 거짓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내 자녀가 그 길을 따라오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그 신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내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이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참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곤신은 거짓입니다. 그 거짓신을 섬겼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다곤신을 섬기는 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악성 종기를 줍니다. 악성 종기를 줘서 몸이 괴롭게 만들어요. 온몸이 괴롭고 살 수 없게, 사망이 그들 가운데, 환란이 그들 가운데 오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고통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어디로 보냈어요? 지금 아스돗에서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죠? 어디로 보냈어요? 모르시나요? 말씀에 있는데 어디요? 에그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냈죠? 가드.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에그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제발 이 언약궤를 치워달라. 이 언약궤를 가져가달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곤신을 찾아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보내고 싶어하는. 왜? 그 임재 가운데서 거짓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블레셋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은 옮겨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쉽사리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심판에는 갈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심판의 날까지 가기까지 내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자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예배자로 서서 내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심판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으로 갈립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자를 여기지 않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에 보면 통곡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는 일밖에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단코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인 그 모양 가운데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자로 여겨서 축복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는 모든 이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말씀을 바꿨어요. 기도하다가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바꿨습니다. 여기서 다곤신을 치신 하나님은 다곤의 백성도 치기 시작해요. 그죠? 여호와의 손,
여호와에서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독종의 재앙을 블레셋 전 지역에 퍼지게 지금 했습니다. 아스돗에서 갓으로, 갓에서 에그론으로 이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축복해주고 좋은 하나님으로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떨게 만들고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곤신을 무너뜨리고 다곤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승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처음에 깨닫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그림이 무엇이었냐면 올 2월 달에 우리가 제주도를 갔습니다. 2월 달이었죠? 2월 말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비전을 가지고 제주 땅에 밟았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바닷가를 가게 되었죠. 봄꽃이 피었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많이 부른 가운데서 바닷가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왔어요. 누가 왔죠? 서핑보드를 뭘 들고 멋지게 폼을 잡고 막 왔습니다. 그리고 옷에 쫙 달라붙는 온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원피스 수영복이죠. 서핑복을 입고 수영복을 입고 멋지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유유히 어디를 향해 달려갔죠? 파도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막 폼나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악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핑보드에 서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파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를 타려고 일어서고 파도가 오지 않으니까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서핑보드에서 바다에서 오는 파도를 타려고 올라갔습니다. 그 파도,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어요? 오는 파도 가운데 그 파도를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무엇이었냐면 그 파도가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파도가 어려움일 수 있다. 지금 우리 모두 가운데 모두가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다곤신을 무너뜨리고 다곤신 가운데서 하나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핑보드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서 즐기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즐겨라. 왜? 내가 일하고 있다.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즐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미듬교회 가운데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을 생각했어요. 한미듬교회 때 이 안산 땅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이 안산 땅 가운데 타고 왔을 때 설렘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뭔지는 모르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안산 땅에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영혼이 없었어요. 안산 땅에 처음 온 이곳 가운데 영혼이 없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도 못하고 처음 왔을 때 영혼에 앉아있는 영혼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 5이 딸랑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특별한 여유가 없었어요. 또 우리 안에는 재정도 없었어요. 우리 안에 특별한 잘난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영혼도 재정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아, 그랬구나. 한미등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구나. 아, 그때를 왜 생각하지 못했대? 지금은 그래도 영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전 가운데 있는데 왜 그걸 못 했지? 그런데 또
한 텀이 지나서 G12 비전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이 또 났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G12 비전 가운데 있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G12 비전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어려웠는데 G12 비전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재정도 없었고 모든 것이 남들이 바라봤을 때 반듯한 거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영혼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비전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내가 있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는 그냥 흘러가서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나니까 다시금 내 삶을 하나님께서 뒤돌아보게 하시고 바라보고 계셨던 교회의 모습과 한미든 교회의 모든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포기할 수 없었던 비전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일하고 있고 너희 안에 비전이 있다. 너희를 향한 그 비전이 있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벽에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파도가 넘쳐옵니다. 파도가 덮쳐와요. 어떤 파도요? 건강의 파도.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재정이 무너졌습니다. 성적이 바닥이에요. 집안의 가정이 파탄이에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도가 몰려왔죠. 수많은 영혼이 죽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어린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 어마어마한 파도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파도가 넘실된다고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은 파도가 넘실되고 넘쳐온다고 해서 주저앉아 울고 있으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파도를 타고 즐기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몸이 이렇게 아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즐깁니까? 내 몸이 피곤하고 아파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즐깁니까? 내 돈이 없어서 내 새끼에게 맛있는 거 하나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즐깁니까? 내 부모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맨날 때려요. 부모가 나에게 폭행합니다. 내가 어떻게 즐깁니까?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원하는 대로 날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즐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에 매이지 말고 네 마음을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기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로 결정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나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일하여 만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습니까?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나요? 내가 무너져 있는 다곤신을 세울까요? 떨어져 나간 손등이 몸뚱이를 다 붙여서 다곤신을 세울 수 있나요? 내가 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주장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어느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날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넌 죽을 수밖에 없어. 자신이 아파서 내 암이 발병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아파할까 봐 말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걸 또 표현하지 못하는 자녀도 있어요. 남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놓으십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무것이 없다고, 공부 못한다고, 세론이 없다고, 재정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으십시오. 그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비전, 꿈, 외쳤던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세요. 내가 그것을 부여잡고 믿음을 보일 때 그것은 나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내 인생에 이만큼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꿈이 없다라는 것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내 인생을 잘못 살았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비전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기도하는데, 아까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사랑한다라고 전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전해 듣는 것과 내가 듣는 건 또 달라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감동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사랑한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